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귀한 교회와 만나게 하시고 이 만남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니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집회를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으시고 만지시기 원하는 그런 영혼이 있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상처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틀 동안 만날 때 저희들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내려오셔서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우리가 이전을 떠날 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떠날 수 있는 집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저희가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 해야 할 말들, 또 들어야 할 말들을 주님께서 가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모든 말씀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저희는 사실 1986년도에 결혼했습니다. 사실 오늘 목사님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너무 늦으면 좀 준비하시고 내설 필요 없습니다.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기도 한데 그래서 1986년도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할 때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이제 대학교 텍사스에서 이제 박사학위 하면서 마침 1년 지나고 나서 장가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저희 어머님한테 얘기를 해갖고 저희 어머님이 한국에 이제 친구분들이 계시니까 이제 아가씨들을 이렇게 주선을 해서 서울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30일 동안 가서 있었거든요. 근데 30일 동안 30명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30일 동안 30명을 봤는데 그게 이렇게 하루에 한 명씩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어떤 경우는 3개까지도 봤어요. 그래서 강북에서 하나 보고 강남에 내려와서 하나 보고 저녁 때쯤 저 동쪽 가서 하나 보고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에 만난 여인이 저기 앉아있는 저의 지금 사실 아내입니다. 마지막에 만날 때는 사실 미국에 들어오기 나흘 전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무런 생각 없이 이게 되리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고 만났고 안 사람도 제가 곧 들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홀가분하게 그렇게 만난 사이인데 한 4월 만났는데 뭔가 기분이 그때 발을 다쳐갖고 걷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호텔에서 아침에 만나면은 커피 마시고 케이크 먹고 커피 마시고 주스 마시고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케이크 먹고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앉아서 이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흘이라는 시간이었지만은 뭐 영화 보러 다니고 이렇게 한 것보다는 훨씬 긴 시간을 이렇게 대화할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나흘째 이제 제가 사흘 지나고 나흘째 가야 되는데 좀 기분이 이상해요. 뭔가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연기를 하고 저희 어머님은 먼저 들어가시고 나흘째 그다음에 닷새째 되는 날 제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째 프로포즈 했더니 저 사람이 또 정신없이 그걸 또 예스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는 뭐 이메일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편지로 이렇게 한 학기 교제하다가 그게 겨울에 들어가서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 결혼할 때는 정말 모르고 한 거죠. 제 딴에는 80%만 알면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모르고 결혼을 했습니다. 텍사스에 가갖고 굉장히 결혼 생활이 힘들었어요. 처음 한 달은 괜찮았는데 정말 굉장히 힘든 그런 결혼 생활 처음에 생활이었고 아내가 또 좀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프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참 저희들의 결혼이 뭐 하산 일보 직전까지 갔을 때 사실 우리 안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놀랍게 저희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게까지 하신 그 이야기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려고 사실 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리고 그것 없이는 우리가 정말 설 수 없다는 것을 저희는 매일같이 사실 경험을 하고
그래서 그런 하다 보니까 이 부부 얘기를 하면은 저희는 좀 마음이 뜨거워져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게 밑바닥에 삶 내서 지금도 부족하지만은 참 나름대로 부부간에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부들, 특별히 젊은 부부들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마음이 끓고, 어떤 부분은 교회는 멋있게 오고 뭐 아이들 데리고 잘 오는데 저희가 아픔을 경험해서 그런지 이렇게 보면은 문제 있다는 게 좀 보이고, 그러면은 저희가 마음이 가고 해서 사실 젊은 부부 사역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2011년 얼마 전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3년 5개월 동안 인터넷 블로그와 커뮤니티에 올린 5억 3천만 글의 글을 토대로 해서 통계를 낸 거예요. 여기 보면 의심되는 대상 탑10. 의심되는 대상 탑10인데 제일 첫째가 뭔지 아세요? 남편. 둘째가 친구. 친구보다도 남편이 더 의심된다는 거예요. 셋째가 직원. 넷째가 엄마. 그러니까 이건 아이들이, 엄마가 그렇게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가 의심이 되고, 의사가 의심이 되고, 아들이 의심이 되고, 아빠가 의심이 되고, 가족이 의심되고, 남친이 의심되고. 그러니까 뭐 사회의 여러 가지 직업이나 그런 것들은 전혀 시비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남편이 입이, 아내는 사실 10위 밖이에요. 아내는 여기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자매님들은 믿음만 한 모양이야. 남자들 좀 파이팅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남편은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엄마는 4위, 아빠 8위, 아들 7위. 뭐 서로 경쟁을 합니다. 가족이 9위. 가족이 남친보다 가족을 더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말이 탑10도 있더라고요. 거짓말쟁이 탑10에서는요, 엄마가 2위, 남편은 3위. 이게 지금 우리나라 한국의 가정의 현재 주소입니다. 이게 현재 주소예요. 정말 이런 가정 안에서의 그런 불신과 서로 거짓말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그 깨진 가정에서 나온 아이들이 그 가정 또 자기가 결혼했을 때 어려움을 겪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 악의 죄사슬이, 그 악의 살슬이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을 저희가 이런 신문 기사를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 우리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이 올바로 서기를 원하는 그런 곳이고, 그곳에서 어떤 우리가 기쁨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열망만 우리가 이렇게 리커버를 한다고 해도, 저는 이틀 여러분들과 만나는 이 시간이 정말 월드와일한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셨던 얘기는 사실 그런 열망이 마음에 있으셔서 오셨대요. 정말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귀 쓰는 그런 아이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여기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반 이상 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들을 우리가 말씀과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틀 동안, 이틀이지만 내일 아침에는 사실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부부에 관한 거는 오늘 밤하고 내일 밤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텐데, 이 네 가지를 제가 커버할 겁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진리와 기본을 이해하고 설정하라. 영적인 진리와 기본이 있다는 거죠. 우리 결혼 생활에는. 그것이 먼저 설정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해하는 관계, 용서하는 관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서로 공부해보기로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교재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에 부부관계가 어땠는지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이라는 것에 제가 빨간 줄을 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기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남자가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고 하시고 바로 여자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18절과 20절 사이에 19절이 있어요. 이게 사실 여기 있는 그대로 하면은 18절 다음에 20절이 있으면 아니면 21절이 있으면 맞는 거죠. 그죠? 남자에게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자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렇게 넘어가면 맞는데 중간에 19절이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 앞에다가 동물들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가만히 보셨어요. 보시고는 뭐라고 이름을 짓나 봤더니 얘는 털도 많고 무서운 것 같고 사자. 그죠? 얘는 조그만데 귀도 크고 귀여우니까 얘는 토끼 하면서 이름을 아담이 쫙 짓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얘가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시근이 들어갔고 이제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나이가 됐구나 해서 하와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사실 여러분들 결혼하신 게 그냥 뭐 내가 어느 때가 돼서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결혼한 것처럼 생각하고 계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부분이나 어떤 그 우리가 얘기하는 시근이 어느 정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배필을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 싱글들 많잖아요. 싱글들한테는 사실 이 말이 좀 사실 부존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2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아담이요 이 여자가 이렇게 딴 데 멀리 있는데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자가 앞에 있는데 지금 한 얘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우리 자매님들 남편이 그 얘기를 여러분들 앞에서 하면 저는 지금 좀 소름이 약간 막 이렇게 끼치는데 얼마나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죠? 정말 내 아내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아담은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나중에도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말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결혼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어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자, 성경이 말하는 가정에 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보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기관이 있습니다. 그 두 기관은 가정과 교회, 가정과 교회예요. 이 두 기관밖에 없는데 가정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기관이라는 것이죠.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리고 그 가정들을 모아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요 가정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상의 행복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저희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대한 그 익스펙테이션이 너무나 떨어져 있어요. 옆집도 싸우고 앞집도 싸우고 저희는 이제 대학원생 생활을 했으니까 온통 그 주위에 대학원생 부부들 많잖아요. 결혼해서 보니까 우리 고등학교 우리 형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금요일 날 밤에 뭐 얘기하고 그러면은 뭐 한 얘기가 주로 어떻게 싸웠다 하는 이야기. 옆집도 싸우고 앞집도 싸우고 뒷집도 싸우니까 우리 집이 싸우는 것도 괜찮고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 거고 결혼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싸우면서 그래도 또 좀 다시 또 뭉치고 뭐 이러면 괜찮고 이렇게 해서 그냥 가는 것 모양이다 하는 그 첫 번째 가지고 있었던 그 익스펙테이션이 그 스탠다드가 결혼에 대한 스탠다드가 너무너무 떨어져 있는 것을 젊은이들한테 발견하게 됩니다. 결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가장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기관이에요. 아멘 소리가 안 나. 이게 아멘 소리가 안 나. 아멘 하려니까 정말 그래. 정말 나와 그 내 남편, 내 아내와의 지금 관계를 봤을 때 정말 그래. 정말 그렇습니다. 그 비전이 먼저 저희들 마음속에 서야 돼요. 그 비전이. 사실 저는요, 그 비전이 좀 어떻게 잘못돼서 쓴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어렸을 때 싸움을 많이 해요. 저희 어렸을 때 싸움을 많이 해요. 저희가 삼형제인데 저희 아버님이 운동하신 분이거든요. 굉장히 남자다우시고 친구 좋아하시고 술 좋아하시고 이런 분이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때는 통금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밤에 이렇게 술 드시고 돌아오시면서 그 아이스크림 아니면 보통 만두를 이렇게 사오세요. 그러면 우리 삼형제한테 들어오셔서 기분 좋아서 풀어놓으시면 저희가 먹고는 이제 건너방 가서 자거든요. 한옥이었습니다. 건너방 가서 누워서 조금 있다가 보면은 뭐 소리가 엉성엉성 들리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툭툭 소리가 나요. 그럼 저희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는 거죠. 어머니 아버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럼 막 뛰어가갖고 어머니 아버님 사이에서 이렇게 막 말리고 그랬던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이죠. 제가 그래서 잠기가 밝은 게 그래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말 웃을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 보니까 물론 뭐 많은 연세 드신 분들 싸움 많이 하시고 그랬지만은 그런 걸 겪다가 보니까 제가 가정에서 힘들면은 아무런 밖에 나가서 일을 못하는 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 가정이 행복해야 되겠다는 그런 디자이어가 더 많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치시고 하고 그런 손길도 있지만은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가정을 통해서 엄청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저는 그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마음속에 분명히 갖고 돌아가셔도 저는 이 집회가 성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낮춰져 있는 그 부부에 대한 expectation. 지금의 모습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비전을 갖고 저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사실 구약과 신약이 다 가정에서 시작해서 가정으로 끝나요. 우리 창세기에서도 물론 가정에 관한 얘기 나오죠. 말라기에서도 끝날 때 가정에 관한 이야기 나옵니다. 마태복음 시작할 때 예수님의 계보에 관한 가정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우리 신부에 대신 교회와 신랑 대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이렇게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첫 번째 표적이었던 가나의 혼인잔치도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벌이셨어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가정에서 시작해서 가정에서 끝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에 대해서 엄청난 그런 expectation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결혼은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주어졌다. 우리 결혼 생활이 힘들다 보면은 이게 죄 때문에 그래. 물론 죄 때문에 그렇지만은 실제로 가정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그러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은요, 우리의 결혼 생활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이 원래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싸우고 하는 그게 원래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찌그러지고 어그러진 죄 때문에 들어온 그런 모습이지,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원하셨던 모습은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심히 보기에 좋은 그런 관계가 우리의 결혼입니다. 나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참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이런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는데 도전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하는데 도전들이 있어요. 우리가 연애할 때 이 픽 상태에서 만나요. 제일 좋을 때 만나요. 그죠? 뭐 연령으로도 좋을 때에 만나지만은 뭐 옷도 잘 입고 가고 화장도 잘하고 가고 뭐 향수도 뿌리고 가고 뭐 돈도 좀 평소보다 두둑히 이렇게 해서 가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좋은 조건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좋은 조건에서 만나고 나서는 살아보니까
뭐 화장 안 한 얼굴도 보이죠. 뭐 그죠? 나쁜 성격도 보이지. 뭐 옛날처럼 돈도 없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피익 상태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잘 지혜롭게 가정을 우리가 챙기지 않으면은 사실 가정은 떨어지기가 너무 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그리고 순간적인 결정들을 요구합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면은요, 제가 뭐라고 그러면 되냐?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며칠 시간을 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가정은 안 그래요. 가정은 바로 이미디어트한 저의 리스판스를 요구한다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의 가치관과 저의 인간성, 그 인간성, 이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아이들 대할 때,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있으시잖아요. 어린아이들 막 조그만 애가 막 달려와서 막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탁 나한테 와서 얘기할 때 내가 아빠가 좀 기도해 볼게. 뭐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금방 저의 리스판스가 나가야 되는데 그때 나의 리스판스를 보고 아이들은 아빠에 대한 그런 마들을 배우고 특별히 믿는 아빠라면은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의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들에 대한 결과가 오래 지속된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식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머리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지만요. 지혜라는 것은 그 지식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지혜는요. 삶입니다. 삶. 지혜는요. 실천이에요. 실천. 그래서 이 지혜가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지혜가 필요한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뿌리가 중요하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해져 있지 않으면요.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특별히 가정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딴 곳에서는 우리가 숨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얼마든지 기도 멋있게 할 수 있어요. 특히 요새는 인터넷 가보면 대표 기도문이라고 해서 뭐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거 좀 몇 개 따갖고 하시면 뭐 기가 막히게 기도할 수 있어요. 별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요새 인터넷 때문에. 얼마든지 가식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유일하게 못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지금 주일학교를 20몇 년을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주일학교 오면은 엄마 아빠 얘기를 거기서 다 그러니까 저희 집은 얘기를 좀 알아요. 아이들을 통해. 아이들은 다 무슨 우리 엄마 아빠 어제 어떻게 싸웠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느끼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속사람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속사람이 변화해야지만 가정을 제대로 유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좀 깨달은 게 있는데요. 아이를 일찍 가진 여기 아이를 일찍 가진 가정도 있고 이제 늦게 가진 가정도 있잖아요. 그죠? 네. 저희도 사실 애가 셋입니다. 애가 셋이라서 첫째는 지금 26살이고 막내가 19살입니다. 근데 19살짜리 아이는 저희가 꽤 나이를 먹어서 가졌잖아요. 그래서 셋째가 좀 저희가 키우기가 편했는데 그걸 그냥 저희는 셋째이기 때문에 편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번에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그만큼 성숙할 때 셋째는 나온 거예요. 첫째는 저희가 성숙하지 못할 때 첫째를 가진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그걸 생각하면서 옛날에는 저는 그 아이를 일찍 낳아서 빨리빨리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애는 조금 부모가 성숙한다 낳는 것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말 하나님 안에 더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을 담는 그런 걸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부부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다. 저와 저의 안사람과의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시면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를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네. 특히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 저는 사실 우리 안사람한테 참 감사하게 많은 사람입니다. 정말 저 고마워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중에 제일 저한테 좀 남았던 것은, 제가 이제 지금부터 보니까 무려 27년, 26년 전, 25년 전, 저희 교회가 뭐 한 70명 돼갖고 미국 교회 미션 프로그램이었을 때, 그때 제가 찬양 인도를 했어요. 저희 목사님이 갑자기 박이나 목사님이라고 지금 달라스의 뉴성 교회 아주 큰 교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열린 예배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옛날 얘기인데 열린 예배를 사실 흔치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우리 노이라 집사님이라고 또 한 분 계시는데, 그 사람 보고 이제 그 아침 예배 때 찬양을 인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그때 했습니다. 꽤 오래 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아이는 뭐 어려갖고는 힘들었고 사역이 많아갖고 굉장히 좀 쉽지 않은, 학교에서는 뭐 그때 조교수로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주일날 아침 예배도 있고 저녁 예배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녁 예배쯤 되면 이제 피곤하잖아요. 아이는 뭐 벌써 뭐 야단 났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힘들고 그러니까 저희 부부가 다툼을 이제 하면은 이제 뭐 예배를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다툰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조금 있으면은 단에 올라가 갖고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이거라는 말이 지금 좀 실수했지만은, 은혜 받은 모습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싸운 거예요. 저는 지금 단에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게, 우리 안 사람이 끝까지 그 침묵에 서로 전쟁을 하죠. 침묵의 전쟁을 쭉 이렇게 하다가, 우리 한 사람이 차 내릴 때쯤 되면은, 제가 이제 먼저 미안하다고 하면은 괜찮은데, 그러지 못했을 때 기다렸다가 형제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 주는 거예요. 그게 그 물꼬를 이렇게 탁 터여주면서 제가 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인도할 수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우리 남자들도 그렇겠지만 우리 자매님들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기도가 막힌다. 우리 배우자의 관계가 틀어져 있다는 것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다는 걸로 보시면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아니면 거꾸로 얘기하면 배우자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무서운 얘기 하나 하면은 부부가 이제 싸웠어요. 그래서 침묵의 전쟁을 이제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시죠? 침묵의 전쟁 주로 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떤 부분은 뭐 금방 푸는 부분도 있는데 어떤 부분은 좀 오래 가잖아요. 이제 오래 가고는, 근데 이제 남편이 싸우고 나서 침묵의 전쟁을 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이제 출장을 가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비행기를 타고. 그래서 아침 7시 비행기를 해서 얘기하기는 좀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아내한테 쪽지에다가 나 내일 아침 5시에 깨워줘요. 7시 비행기 타야 돼. 그래서 아내한테 쪽지로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리에 들어가서 자고 일어나 봤더니 9시인 거야. 비행기 놓친 거야. 그래갖고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막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옆에 그 탁자에 종이가 하나 놓여 있는데, 거기 보니까 여보 5시에요. 일어나요. 이렇게 써있다. 그래서 싸워봐야 별로 이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그렇게 빨리빨리 풀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요, 솔직히 저희는요, 최근 한 5, 6년 이상은 싸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나이 60 가까이 가서 그런 관계 되기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좀 힘들고 여러 가지 그렇지만은 부부가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 바라보고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매일 아침 치유받고 격려받았을 때 정말 왼수 같은 아내를,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희에게 생기는 것이에요. 저희가 그렇게 살았고
저희가 그렇게 여기까지 온 여러분들의 산 증인입니다. 저희가 지금 완악한 사람들도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얘기하려다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교회 삶과 가정에서의 삶이 분리될 때 우리는 바리새인이 된다. 특별히 이것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엄청난 것이죠. 부모의 교회에서의 생활하고 가정에서의 생활 이것이 다를 때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죄로 인해서 어그러진 부부관계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이것은 죄를 짓고 나서 이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인데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기 시작했어요. 창피한 줄을 알기 시작했어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니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숨어서 하는 그런 행동들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아담이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아담이 지금 하나님이 너 왜 그 나무 열매를 먹었어? 그러니까 아담이 지금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는데 저 여자는 당신이 나에게 준 여자 아닙니까? 당신 책임입니다. 지금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책임의 전가를 두 개나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아내한테 책임 전가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아주 남자의 어떻게 보면 연약한 모습이죠. 비굴한 모습이죠. 남자에게 주어진 영적인 책임을 지금 아내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께 넘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이전에 아담에게 그러니까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할 때 하와가 있었나요? 성경은 뭐 시간이 없어서 안 찾아보겠지만 선악과 나무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하와가 그때 있었어요? 하와는 그때 아직 창조되지 않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열매 먹지 말라고 그랬죠. 아담이 하와에게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남편의 영적으로 남편이 올바로 서 있는 것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남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고요. 내일도 그런 얘기 좀 하겠지만은 남자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셨어요. 우리 남편들에게. 우리 자매들은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되고 그것을 복종하라고 우리 에베소서에 나와 있죠. 우리 남편에게 주어진 영적인 권위가 있다고요. 영적인 어서리티가 있고 어서리티에는 리스폰서빌리티가 붙어요. 저희들은 그런 영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에 저희가 먼저 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책임을 우리 아내들한테 넘기는 모습이 한국 가정에 너무너무 많아요. 문제 생기면 거의 대부분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요. 교회는 엄마하고 아이들은 가지만 나는 피곤해서 못 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남자들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를 in a way 저희는 push away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가정들이 이렇게 문제가 많다고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남자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그 모습 그것이 가정마다 너무 많아야 돼요. 남자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을 때 그 가정이 올바로 쓰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남자가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여자한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우리 한국 가정이 새로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남자가 맨 처음 진 죄가 그 죄 중에 하나입니다.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
여기 뱀에 관한 이야기 나오죠. 여자에게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하나님께서 임신하는 고통을 죄 때문에 주시고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것을 영어 성경을 보시면요, 이 말이 딱 이 말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너는 남편을 컨트롤하기를 원하는데, 너는 남편을 컨트롤하기를 원하는데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가진 죄 때문에 우리가 남편을 컨트롤하려는 그런 모습. 하지만 거꾸로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아담에게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죄로 인해서 어그러진 부부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부관계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몇 개만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부부관계는요, 두 명의 죄인 사이의 연합이 되는 거예요. 죄인끼리 만난 거예요. 죄인끼리.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린 게 아니라 우리는 둘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데이비드 제레마이어 목사님, 샌디에고에서 계신 분인데, 그분이 한 말씀 중에 전 저한테 오래 남았던 게 뭐냐면, 결혼은 깃털과 같다. 결혼은 깃털과 같다. 여러분, 깃털은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가벼워서 떠 있는 것 같은데, 깃털이 결국 발견되는 건 어디서 발견됩니까? 깃털은 땅바닥에서 발견돼요. 그분 하시는 말씀이, 결혼은 깃털과 같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항상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아무런 노력을 안 하고 결혼을 그대로 뒀을 때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 결혼은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떨어져서 결국은 땅바닥에 밟히는 그런 결혼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의 부부 생활이 죄인끼리 만났기 때문에 아무런 노력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부부간의 노력이 없이 가만히 놔두면 그 부부관계는 깨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혼이 안 되면 하여튼 정말 어려운 그런 결혼 생활이 된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깃털을 계속해서 성령의 바람으로 띄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게 사실 그 사실을 깨닫는 게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그때 사실 2년 전에 왔을 때 제가 이거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광물, 땅과 하늘, 물 이런 것들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리고는 식물을 창조하시고, 동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순서가 있습니다. 광물은 식물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렇죠? 식물이 광물, 흙에서 나오는 양분을 갖고 먹잖아요.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존재하고, 동물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존재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인간에게 청지기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매니저의 역할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 인류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광물은 육입니다. 육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여기 있는 의자가 저기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내가 내일로 갈 수 없고, 육체가 내일로 갈 수 있고, 과거로도 갈 수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것이 이 광물, 육이라는 것입니다. 광물은 육이에요. 식물도 완전히 육입니다. 그죠? 동물은 혼과 육이에요. 시편에 보시면은 그 짐승의 혼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물은 육만이 아니에요. 우리 집 강아지가 이름이 송인데 엄마를 제일 좋아합니다. 엄마를 어찌나 좋아하는지, 뭐 엄마만 나가면 끙끙끙끙끙 울고, 그런 감정을 표시할 수도 있고, 자기가 꼬리도 흔들고, 이 혼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뭐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혼과 육인 동물, 식물, 광물을 이 땅에 지으시고 이들과 교제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을 지으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청지기 역할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고 인간은 또 육이 있어서 혼과 육이 있어서 이것들을 지배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주 유일한 아주 유니크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만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그 비잉들 중에서 인간만 영과 혼과 육이 있다는 것이죠. 혼이 뭡니까? 혼에는 지와 정과 의가 있습니다. 지정의. 네. 그죠? 육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혼에는 지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정의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은 인간이 이 지정의가 발휘될 때는 진리를 찾게 되고 감정을 사용해서 찬양을 하게 되고 의지를 통해서 기도하고 섬김의 삶을 살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신 거예요. 이때는 언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이 혼과 육이 이 지정의를 통해서 진리와 찬양과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 섬기는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천사들은 이거를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존재들이죠. 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관계를 끊기를 원하고 인간이 사탄을 경배하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자, 이 사탄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면서 좀 슬라이드가 좀 잘 안 됐는데요.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혼에 있는 이 지정의는 그때부터 무엇을 숭배하게 되냐 하면 육체를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정의는 명예욕, 정욕, 소유욕, 명예와 자기의 어떤 정욕과 소유를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생은 우리의 지정의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기는 것이 뭐냐면요. 나의 나. 내가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이것이 상황이 좋고 조건이 좋을 때는 마치 남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궁극적으로 갔을 때는 나를 찾는 이것이 우리 죄의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부가 그래서 7가지 흔한 욕망들 이것이 이제 통계에 나온 것입니다. 부부들한테 7가지 너희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이 답이 나왔어요. 내가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해줘요. 나에게 주목해줘요. 나를 인정해줘요. 나를 칭찬해줘요. 나에게 고마워하세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줘요. 나의 존재를 감사해요. 다 나에 관한 얘기거든요. 포커스가 나에게 돼 있었어요. 제가 그랬었어요. 우리 안사람이 그랬었어요. 처음에 5번 만나고 프로포즈 할 때 저의 마음속에 이런 걸 깨닫고 뒤를 돌아보니까 저 사람이 오면은 내가 PhD 공부하는데 밥도 잘 해줄 것 같고 뭐 도와줄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솔직히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사람도 그때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남자는 이미 미국에 와서 정착했고 같이 가면은 자기가 공부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나에 관한 생각이 의외로 많았다는 것이죠. 나에 관한 생각들이 서로 부닥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뭘 하려면 안 해보고 석사 하기까지만 해. 괜찮아. 그냥 박사까지 하면 안 되잖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석사까지만 해. 미국에서 박사하면 잡잡기가 오히려 더 힘들어. 막 이런 교묘한 말까지 써가면서 계속 하는데, 저 사람은 자기 교수 되는 게 꿈이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박사까지 하겠다고. 그래갖고 그 더운 텍사스에서 막 자전거 밑에 타고 다녔는데, 둘이 자전거 타고 오다가 다 팽개치고 잔디밭에 앉아갖고 그거 갖고 싸우고 그런 기억이 지금 불개미들이 막 물리는데도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서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서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이것이 죄인지를 그때는 저희는 몰랐어요, 솔직히.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적인 부부의 관계는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두 죄인의 연합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두 죄인의 연합입니다. 상대가 죄인인 것만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적인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 두 사람이 다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두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죄를 내가 용서받고 내가 받은 용서를 나의 배우자에게도 실행하기 원하는, 내가 용서받은 그 은혜를 내 배우자에게 은혜로 베풀기를 원하는, 거기까지 나가는 것이 성경적인 부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내가 잘못하고 남편이 부족할 때 그것을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핀포인트 하기 이전에 그렇게 부족하고 못난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그 은혜를 받고 그것을 우리 아내와 남편에게, 배우자에게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기까지 나가는 것이 성경적인 부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부부의 관계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김인수 장로님이 이걸 하셨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하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라는 베풀이라는 것은, 바라는 베풀이라고 이제 돕는 베풀 얘기를 할 거거든요. 우리 하나를 지실 때 돕는 베풀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돕는 베풀의 뜻이 무엇인가? 바라는 베풀은요, 상대의 부족한 점이 곧 불만의 요인입니다. 그것은 그 부족한 점 때문에 나의 필요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내의 부족한 것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연애하고 핑크로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같이 살아보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남편의 부족한 그 성격이 같이 살아보고 매일 부닥쳐 보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 나타날 때는 그저 불편하기만 했지만은 점점 그게 시간이 가면서 저 사람의 저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구나. 특별히 아이들이 나왔는데 아이들이 남편의 좀 안 좋은 부분을 닮았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저희들 가운데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아이가 그것도 표현을 안 하더라도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내의 부족한 부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때 과연 그것을 내가 어떻게 테이크하고 있는가? 저는 맨 처음에 그때는 우리 아사람이 눈이 무지무지하게 지금은 나쁘지만 지금은 라식을 해서 괜찮은데 눈이 무지무지 나빴습니다. 5번 만나고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때는 렌즈를 끼고 나오니까 제가 몰랐잖아요. 결혼해갖고 첫날 밤에 이제 첫날 밤이니까 문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화장실 갔다가 탁 나왔는데 보니까 이게 빙빙빙빙 돌아가는, 그때는 압축 렌즈도 없어갖고 이렇게 두꺼운 걸 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되냐. 근데 자리에 들어갈 때 보니까 안경을 벗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가 보이나. 그래서 이래 보이더라. 눈이 그렇게 나빴어요. 그래서 그때 눈이 굉장히 나쁜데 나한테 얘기 안 했구나.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지나갔죠. 근데 살면서 예를 들어 뭐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고 그럴 때 제 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정말 치사한 얘기인데요. 제가 치사한 얘기인데 제 속에 저 사람이 눈이 나빠서 저걸 못 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되면서 저에게 그것이 불만의 요인이 된 거죠. 저 사람이 눈이 나쁘기 때문에 내가 손해봐서 내가 이거 해야 되고 바빠 죽겠는데 이것도 주워야 되고 저것도 청소해야 되고 저 사람이 눈이 나빠갖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저 눈 때문이야. 눈. 이렇게 점점 그 에스컬레이트가 되더라는 것이죠. 바라는 배필의 문제. 저희는요 코스타 사역하면서 특히 테이블을 다 하고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하여튼 코스타 사역하면서 어떤 자매가 와서 정말 자기 남편이 얼마나 모든 잘못된 책임을 다 자기한테만 돌리는지 철저하게 바라는 배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막 치를 떨을 적도 있어요. 철저할 정도로 가정에 잘못된 것이 아내의 잘못, 아내의 부족함. 저희 둘이요 상당히 다릅니다. 이따가 우리 안 사람 간증할 때도 이번에도 둘이 많이 안으면서 그러니 저는 완전히 공대예요, 공대. 그러니까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해석적입니다. 이런 거 할 때도 보면은 그냥 저는
슬라이드를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해야 되고 이제 해석적으로 합니다. 저 사람은 완전히 문과 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할 때 보면은 저랑 완전히 다른 식의 얘기하고 저는 어떤 때 좀 답답하기도 하고 저 사람은 저를 볼 때 좀 드라이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저의 장점이 단점되고 저 사람의 단점이 장점된다. 우리 모두에겐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이 단점이 됩니다. 그리고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것을 보지 못하고 단점만 계속 추적하는 그런 모습이 될 때 그래서 그런 배필이 바라는 배필이라는 거죠. 실수 자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절대 실수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수나 실패는 철저하게 상대방의 잘못이고 그것은 나에게 손해를 주기 때문에 나에게 손해를 주기 때문에 절대 실수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도 그런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완전히 이 철갑의 메인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가정. 네. 바라는 배필의 생각이에요. 돕는 배필은요. 상대의 부정한 것을 보면 그것이 바로 내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로 느낍니다. 내가 배우자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실수나 실패는 오히려 나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느끼고 같이 놓고 갑니다. 그리고 오래 참고 인내합니다. 그것이 바로 돕는 배필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부정한 것이 내가 그걸 볼 수 있고 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도우라고 나에게 주신 이유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안 사람이 눈이 나빠서 못 보고 나는 봤다면은 그것은 우리 나의 배우자의 부족한 부분을 나로 하여금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채울 때에 저에게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것들을 주신 이유를 깨닫게 되면서 저희가 기쁨. 오늘도 솔직히 오후에 저희가 드라이브하고 왔는데 드라이브하고 하면서 아내가 옆에서 자는데 제 마음이 어찌나 기쁘든지요. 정말 기뻤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한테는 오늘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뛰었지만은 남자라고 이런 힘을 주셔갖고는 드라이브하게 하시고 아내가 이렇게 옆에서 쉬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런 생각하면서 왔거든요. 네. 우리 부부간에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을요 바라는 배필의 눈으로 계속 보고 계시면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리고 점점 불평은 에스컬레이트가 돼갖고 다른 불평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이 파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아빠의 저런 부족한 점을 이렇게 트윗하는구나. 아빠가 엄마의 부족한 점을 저렇게 지적하는구나. 아이들이 보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그런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오히려 우리의 단점은 내가 장점이 있어서 상대방의 단점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람을 섬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더 이렇게 정말 좋은 그런 모습이 되기 주셨다는 그것을 깨닫는 것이 돕는 배필의 키예요. 여러분들 돕는 배필이 되세요. 제가 오늘 이 얘기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스쳐가는 배우자의 단점들이 있을 겁니다. 얘기를 했든 안 했든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불평과 불만들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로 여기셨는데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스크루업하기 위해서 배우자 약점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목적이 있으셔서 저희들에게 배우자를 주셨고 그 배우자의 단점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채울 때 우리 안에 오히려 기쁨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저 사람의 단점을 내가 채울 수 있다는 그것에 기쁨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저희 화장실에 머리카락이 좀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제가 막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도 막 콧노래를 하면서 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옛날에는 머리카락 보면
머리가 왜 저렇게 길고 왜 저건 보지도 못해 막 이런 불만이 있었던 사람이 그죠? 저희 모두가 그런 부분에서 치유받고 그러기를 원합니다. 제가 맥으로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지금 다 메석이 돼서 좀 죄송한데요. 우리 남편과 아내 간에는 배우자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죠? 배우자에 기대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처럼 5번 만나고 결혼한 사람들은 그 기대가 완전히 이제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요. 그러니까 더 그런 문제가 있었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거리,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가려고 그랬을 때는요, 고슴도치 사랑이라고요. 여러분들 아마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 경험하실 거예요. 이렇게 좀 멀찌감치 서로 안녕하세요 인사할 때는 다 좋았는데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 찔리는 것들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부부관계도 그래요. 가까이 가면 찔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서로 찌르는 거예요. 우리 둘이 가까워지려면요 이렇게 가까이 가면 안 되고요. 남편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내가 하나님 예배하고 서로 은혜 받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점점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그런 삶, 이것이 성경적인 결혼 생활의 키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 돌아갔을 때 우리들 관계가 우리도 모르게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성경적인 부부관계는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진보를 보이기를 원하는 그 죄인들의 연합이다. 이런 집회도 오고 정말 우리 가정이 더 가까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열심을 내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런 것이 성경적인 부부관계라는 서로 피딩하고 은혜에 대한 재확인을 하고 큐티 같이 하고 기도의 시간 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진보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내일 또 제가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오늘 그냥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결혼은 언약이다. 언약에 대한 재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은 제가 그 파더 와이즈를 저희 교회에서 가르칠 때 우리 젊은 부부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도움을 받았던 말씀이에요. 그 어떤 얘기를 하는 이혼의 뒷문을 닫으라.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죠. 그는 수호의 짝을 부리며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니라 하니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언약한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결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혼의 뒷문을 닫으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우리들 부부끼리 싸우잖아요. 부부끼리 싸울 때 이혼이라는 문을 열어놓고 싸우는 거하고 이혼이라는 문을 닫아놓고 싸우는 거하고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남편이 아내한테 이제 싸울 때 네가 어쩌고 했더니 아내가 당신 같은 사람하고 살 수 없어요. 한마디 화가 나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저 사람이 저런 얘기도 하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그 다음번에 또 싸울 때 남편이 나도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내가 듣고 저 사람 나랑 안 살 생각하네.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레처럽이라는 게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피딩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피딩을 해서 나중에는 난 당신이랑 못 살아. 난 당신이랑 못 살아. 사인해. 이렇게 해서 이혼이 된다는 것이죠. 이혼의 뒷문을 닫으려는 것은요. 저희들이 그런 일이 늦기 전에 부부가 좋은 자리를 이렇게 마련을 해서 차를 마시면서 아름다운 장미 앞에서 하시든지 좋은 시간을 마련하셔갖고 부부끼리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화났을 때 어떤 때 그런 얘기도 하는데 난 정말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 내가 그냥 화가 나서 어떨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정말 난 당신이랑 영원히 같이 살아.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혹시 싸울 때 그런 얘기 하더라도 당신 절대 그 말을 믿지 마세요. 우리는 절대 이혼 안 합니다. 하고 서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혼의 뒷문을 딱 닫고 싸우는 거하고요.
그걸 열어놓고 싸우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저희가 부부사역을 하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어려운 걸 도운 케이스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한 10개, 또 딱 하나 성공하고 다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찾아올 때가 되면은 벌써 이미 뭐 그런 서로 빌드업한 게 상당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오는데 와서 저희들이랑 뭐 새벽 1시까지 얘기하고 그러면은 다 풀린 것처럼 이제 됐어요. 그러고 돌아가는데 며칠 있으면 또 문제가 있어서 오고 그러거든요. 그만큼 상처를 입은 것이 고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깊은 상처를 주기 전에 미리 이혼의 뒷문을 닫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젊은 부부들 제 말을 들으시고 이번 집회 끝나면 좋은 시간 한번 마련해갖고 서로 이혼의 뒷문을 닫는 그런 프로세스를 한번 하세요. 그리고 싸우지 않으면 좋습니다. 이왕 싸우면 이혼의 뒷문을 닫고 싸우는 그런 저희들이 빌그램 목사님 그 빌그램 샬럿에 있는 센터에 가보면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서로를 죽이고 싶은 적이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서로를 죽이고 싶은 적은 있었지만은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이런 얘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결혼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실 것이다. 만약 배우자와의 친밀함만 추구한다면 우리 죄인끼리 서로만 바라보는 것이죠. 당신은 항상 실망할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듯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당신은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우리 안사람이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자기 삶 속에 있었던 일을 잠시 좀 간증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됐는데요. 괜찮으세요? 네. 조금 물이라도 좀 드시고 조금 이렇게 좀 편하게 제 간증 그냥 좀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피곤하신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저희도 사실 우리 작년에 우리 박산춘 목사님 저희 학생 우리 모임에 오셔가지고 저희도 한 3시간 반 걸리는 그 수양회를 가거든요. 네. 너무 사실 정말 그때 우리 학생들 너무 은혜 많이 받고 너무 감사한 시간을 많이 가졌었어요. 네.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오면서 우리 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이렇게 또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다들 너무나 정말 영리하시고 너무 아주 대단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 교회더라고요. 네. 참 이렇게 또 서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아까 우리 남편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번 12월이 되면 이제 30년 이제 저희 결혼 이제 됐어요. 그리고 우리 막내가 이제 작년에 이제 드디어 이제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오는 이런 부부가 어느 사이 됐더라고요. 공항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 둘을 데리고 아빠가 정말 이렇게 무겁게 막 이런 뭐 여기다 애기 뭐 이 유모차 이거 끌고 또 뭐 이 애기 또 베스넷 끌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저런 시간을 지냈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사실 저랑 저희 남편이랑 전혀 이렇게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저희가 자랐어요. 저희 가정은 그냥 뭐 유교, 무교 거의 비슷한 그런 가정이었는데 저희가 저는 미국 온 지가 29년 됐고요. 예수님 믿은 지도 29년, 28년 좀 넘은 거죠. 네, 제가 굉장히 사실 지금은 좀 이렇게 굉장히 좀 여성적으로 보이고 부드럽게 보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제가 사실 고집이 세고
아주 굉장히 이렇게 좀 남자 같으면 굉장히 터프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좀 어드벤처스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처녀 때는 저는 결혼도 안 하고 나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내 인생을 아주 모험적으로 살 거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한 남자랑 내가 계속해서 결혼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리고 저는 한국 남자랑은 도저히 안 맞을 것 같은 그런 생각까지도 했었고요. 근데 하여튼 제가 참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생각을 했고 저의 좌우명은 나는 인생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산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과연 내 인생을 내가 돌아봤을 때 예수님 믿기 전에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내가 장담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었을까? 없더라고요. 왜 내가 더 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그렇게밖에 안 됐을까? 그런 참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하는데 그 처녀 때 굉장히 이렇게 비갯닛에 눈물을 많이 이렇게 적시고 내 인생에 대한 그런 어떤 불만이랄까 어떤 그런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쯤인데 우리 막내 동생이 제가 딸 셋의 아들 하나 저희 오빠가 있고 우리 막내 동생이 저보다 이제 9살이 적은 동생이 있어요. 근데 그 동생이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 동생이 이제 처음으로 저희 집에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이제 회사에 계셨는데 이제 부산으로 전근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대학생이고 저희 두 밑에 동생들은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져서 7살, 9살 이제 터울이 졌었는데 전 대학생이었지만 이제 동생들을 항상 이제 엄마는 아버지 따라서 이제 부산으로 이제 전근 가신 아버지 옆에 이제 따라가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동생들을 주로 이제 돌보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그 굉장히 이제 저는 불만이었죠. 나는 대학생활을 정말 좀 하고 싶은데 동생들이 항상 이렇게 걸림같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았는데 걔네들 맨날 뭐 숙제 뭐 또 검토해주고 뭐 선생님한테 이렇게 찾아가서 뵙고 근데 우리 막내 동생이 중3 때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밤에 제가 그날도 너 숙제했어? 막 이러면서 이러는데 언니 하나님 믿어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나도 하나님 믿어. 어떻게 이 세상이 무슨 조물주가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됐겠니? 이제 이런 제가 대화를 했는데 그 동생이 갑자기 울면서 언니 근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울면서. 그래서 제가 야 예수님 나도 하나님 믿어. 이런 대화를 한 제 기억이 나면서 제가 그 8년을 제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알려고 하지도 않은 그러한 그 삶을 이제 살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무슨 신을 믿는다는 게 저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거를 의미를 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누군가에 이렇게 뭐 의지하는 이런 삶이 굉장히 싫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렇게 유학과 이 결혼이 이제 동시에 이제 시작이 됐어요. 86년 12월에 결혼해서 87년 이제 1월 초에 이제 했는데 참 결혼이라는 게 정말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내 결혼은 왠지 나는 정말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왠지 좀 장미꽃 같은 그런 줄 알았는데 정말 저희 남편이 얘기한 것처럼 결혼이 내가 생각했던 결혼이 이게 아니구나. 근데 그러면서 마음이 좀 이렇게 울적한데 또 선후배들 이렇게 만나서 들어보면 항상 이렇게 부부들이 싸움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텍사스에서 공부할 때 완전히 학생들만 있는 그 아파트에 살았어요. 뭐 다 부부라는 거는 참 지지고 볶고 사는 건가 보다. 내 결혼도 별로 그렇게 할 게 없구나. 그렇게 기대할 게 없구나.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누구나 신혼부부들은 이제 믿음이 없는 부부들은 이제 누구나 이제 그러는 거겠지만 이 신혼 때 내가 남편을 잡아야겠다. 근데 우리 남편은 또 저를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공부를 계속 해야 되니까 우리 남편한테 신혼 때 나는 어쨌든지 나는 공부를 하고 나는 커리어 워먼으로 나는 가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딱 주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만 나오면 이제 제가 너무 이제 그런 데서 강하니까 우리 남편하고 이제 말다툼이 되기 시작하고 그 별거 아닌 걸로 시작한 말다툼이 저희가 정말 원베드룸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말다툼하고 그렇게 마음이 상하니까 그 좁은 그 공간에서 서로 정말 마주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그거 되면서 이러다가 이혼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저도 이제 들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제 한 학기를 이제 미국에서 첫 학기를 이제 지내고 여름이 됐었는데 저희 남편 친구 부인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제가 먼저 공부를 했으니까 무슨 이제 교재를 이제 빌리러 이제 왔어요. 근데 그 여자분도 굉장히 그 아주 강하고 그런 타입이셨어요. 그래서 평소에 제가 좀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친구 부인이었는데 이분이 저한테 와서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지혜 씨,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오늘 밤이 당신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당신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그 질문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그분을 평소에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분도 아니었고, 근데 질문 자체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제가 아니 그거야 죽어봐야 알지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그랬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간증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모태 신앙이었고 그런데 이 남편하고 같이 이렇게 정말 저희는 텍사스 A&M을 나왔어요. 근데 거기는 정말 진짜 이렇게 시골이거든요. 학교만 있는 그런 촌인데 거기 와서 이제 자기들도 이제 신혼 부부 생활을 하면서 너무 이제 부부 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정말 그런 이혼 생각도 하고 이분이 막 부부가 싸우면 막 혼자서 막 그 2시간 넘게 걸리는 휴스턴으로 자기가 막 혼자서 차를 몰고 가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대학교 때 같이 신앙 그룹을 하던 어떤 선배가 그때 본인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한테 거듭났냐? 당신이 거듭났냐? 그 요한복음 3장에 그 니고데모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밤에 몰래 찾아왔잖아요. 그 구절을 이제 이 선배가 얘기를 하면서 당신 네가 거듭났냐? 그 얘기를 그거를 통해서 이분이 자기는 거듭나고 정말 이제까지 모태 신앙이었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걸 그때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는 이제 정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너를 내가 있는 천국으로 들여보낼 거라 그렇게 얘기할 게 자기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분이 가고 난 다음에 그분이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분이 저희 집을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 사실 그 전에도 뭐 교회 가자는 이런 얘기는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제가 얼마나 이 마음이 강팍했던 사람이었냐면요. 그래, 제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 나는 지옥 가도 괜찮으니까 나는 당신들이 믿는 그런 하나님은 믿고 싶지 않아. 저는 그랬던 사람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을 볼 때 다 너무 가식적이고 말은 너무 잘하는데 삶은 따르지 않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그날 그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다면 하나님이 당신한테 뭐라고 부르겠냐. 그래 너 내가 있는 천국으로 너 들어와. 그렇게 얘기하겠냐. 그 자매가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질문이 자꾸 밤에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 전에 제가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제가 사실 생각해 보니까 대학교 때 교회도 꽤 다 좀 여러 번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항상 두 가지가 저한테 풀리지 않았어요. 교회 가면 내가 죄인이 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 내가 왜 죄인이야? 아니 그리고 2000년 전에 죽었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랑 나랑 무슨 상관인가? 정말 뭐 세상에서 아들을 위해서 죽는 아버지도 있고 친구를 위해서 죽는 친구도 있고 근데 그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랑 나랑 무슨 상관? 이게 도저히 그 두 가지가 저한테는 항상 이 해결이 안 돼서 교회는 아니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많았어요. 근데 그날 밤에는 그 자매의 그 질문이 이상하게 저한테 이제 자꾸 이렇게 메아리치고 그러는 상황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텍사스가 굉장히 더우니까 이제 밤에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열고 잤었어요. 왜냐면 에어컨도 뭐 벽에 걸려 있는 그거 하나가 그걸 틀고 자면 너무 습하니까요. 습한 데다가 이게 오래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골치가 이제 많이 아프니까 밤에 되면 이제 창문을 열고 잤는데 창문 옆이 바로 이제 길가였어요. 근데 그날도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밖을 이렇게 잠이 안 와서 이렇게 밤에 보는데 미국은 통행금지가 없잖아요. 이렇게 차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조명등이 이제 하면 또 켜졌다가 또 없어지고 또 차가 오다가 그 조명이 또 없어지고 그거를 이렇게 보고 밤에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이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막 나면서 또 앞으로의 내가 삶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내가 유학하기를 원했고 내가 사실 그때 제가 28, 12월에 결혼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노처녀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노처녀라 그랬었어요. 모든 게 다 되고 옆에 남편을 누워서 자는 남편을 보니까 참 이 사람도 참 착하고 굉장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다 나는 웬만큼 다 갖추어진 것 같은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내 인생이 이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도 내가 원하던 게 됐는데 그때부터 공허한 마음이 조금씩 들면서 제가 앞으로 이제 또 살아야 될 그런 인생들이 생각이 났어요. 나는 이제 이거 공부가 끝나면 이거 석사 끝나고 나는 박사를 해야지. 그리고 박사가 끝날 쯤 되면 아이도 가져야지. 아이도 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괜찮은 잡도 가져야지.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집을 사나? 뭐 이런 생각들. 우리 남편은 또 잡을 가지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게 다 결국에는 정말 그 피상적인 그런 그 눈에 보이는 그런 그
목표들을 향해서 가지만 결국엔 내가 그거를 막상 도달했다고 내가 정말 과연 행복할까? 지금 내가 행복한 거를 느끼지 못한 것처럼 어쩌면 그때도 내 삶은 공허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이 막상 볼 때는 많이 가졌다고 많이 누린다고 하지만 내 인생은 정말 더 공허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인생이 갑자기 너무 공허해서 정말 제가 막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막 울었어요. 이거 어떻게 이 공허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인생이 바로 그거, 내가 그거를 위해서 내가 정말 이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열심히 살 것인가. 그래서 막 우니까 우리 남편이 이제 놀래가지고 왜 그래 내가 잘할게. 근데 우리 남편은 이제 자기가 이제 잘 못해서 그런 거 알고 내가 좀 더 잘할게.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게 아니야. 그거밖에는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그분이 이제 가면서 지혜 씨 한번 누가복음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에는 이제 학교를 가면서 이제 성경책을 누가 준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가지고 이제 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누가복음서부터 이렇게 읽고 있는데 누가복음 6장을 이제 제가 읽는 그 즈음에 됐어요. 근데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32절에서부터 34절이 제 마음에 갑자기 이렇게 마음에 탁 꼽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6장 32절이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여기서 계속 죄인이 3번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잘 못 느꼈어요. 근데 제가 32절에서부터 33절, 34절이 제 인생을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왔어요.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내가 이때까지 산 인생은 내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대접받고 싶은 사람한테 잘해주고 사랑하고 베풀어주고 그런 인생이 아니었나. 근데 그 마음이 이상하게 좀 마음이 그날 좀 이상했었어요. 근데 밤에 이제 자려고 또 그랬는데 또 어저께와 똑같은 그런 또 그 마음을 갑자기 공허함이 막 이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공부하고 내가 이 남자하고 이렇게 옆에서 나란히 누웠는데 별로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그런 행복감 이런 거 난 미국 오면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내가 공부를 끝나면 내가 뭐가 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았는데 그러면서 또 어저께와 같은 또 공허감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또 그렇게 막 울었어요. 그 공허감 때문에 정말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이런 인생을 내가 사는 건가? 앞으로도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나? 그게 사흘이 계속 됐어요. 사흘 밤에. 계속 되면서 사흘째 밤에 갑자기 순간적으로 내가 죄인인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도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근데 그때는 제가 이 성경에 이런 무슨 바탕이 없었고 이러니까요. 성경에서 뭐를 죄라고 그러는지 이런 것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에 우연이 없다는 게 정말 점점 더 이제 갈수록 느껴지는 게
그런 제가 그 공허함을 막 가지고 그랬던 날 한 이틀인가 그 후에 저희가 뭐 다 학생 아파트니까요. 바로 그냥 뭐 한 200m 뒤면 또 뒷동이 있고 이랬는데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어느 교회 집사님이 저를 오라 그러는 거예요. 뭐 저녁 먹으러 오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오라 그랬더니 저한테 갑자기 로마서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인데요.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1장은 사실 그 사도 바울이 이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정말 마땅히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제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의 그 타락한 모습들을 이렇게 쭉 이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28절에서부터 이렇게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구절을 읽어주시면서 이제 사실 이분이 이제 32절까지 이렇게 쭉 읽어주셨어요. 제가 갑자기 제 마음에 내가 내 인생에 이때까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나는 싫어했었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무슨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아주 연약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지. 그래서 근데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뒤에서부터 이제 29절서부터 계속 죄의 목록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여러분들 하나도 해당되지 않으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그때는 저는 전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가 이게 다 제가 정말 해당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나는 해당 안 되는데 근데 그 다음에 있는 구절이 수군수군하는 자요. 30절에 보면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제가 딱 두 개 걸리는 게 그 당시에는 수군수군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게 저한테 굉장히 딱 걸리더라고요. 저는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근데 사실 우리가 가십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굉장히 이거는 건설적인 가십이야 하면서 우리는 사실 가십을 수군수군할 때가 참 많잖아요. 저는 이런 구절이 정말 성경에 있다는 거는 그때 너무 놀란 거예요. 수군수군하는 게 죄란 말이야. 저는 그때 결혼 때문에 우리 엄마랑 굉장히 아주 대립이 많았어요. 그래서 엄마랑 항상 많이 싸우고 이랬는데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게 굉장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제가 그런 수군수군하고 부모를 미워하고 거역하고 이러면서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저를 이제 제가 여기서 보면서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는 죄라고 묘사하는 그게 그러면 내가 죄인가? 갑자기 누가복음 그 6장의 구절하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 오버랩 되면서 내가 맞아.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 두는 걸 저는 정말 싫어했던 사람이었던 거를 제가 여기서 보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한테 죄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며칠 후에 이제 저희 한국 그때는 저희는 미국 교회 다녔어요. 저는
미국에 살 사람이니까 나는 빨리 영어를 해야 되고 빨리 미국에 익숙해야 돼 이래가지고 미국 교회를 그냥 미국 교회 다닌 것도 우리 남편이 하도 제가 이 고집이 세고 이러니까 교회라도 좀 데리고 가가지고 이 여자를 좀 이렇게 순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또 이렇게 미국 사람들 이렇게 만나니까 좀 그때는 또 이렇게 좋은 그런 마음으로 또 같이 이제 미국 교회를 갔는데 한국 교회에 이제 부흥회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왠지 가고 싶었어요. 교회 부흥회라는 거를 제가 제 나고 처음 가본 거예요. 너무 길어졌죠. 금방 끝날게 이제 부흥회를 갔는데 7번을 부흥회를 이제 집회를 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지금도 안 잊혀지는데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학 박사를 이제 거의 끝나가시는 분이셨는데 말씀이 굉장히 지루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다 학생이 좋으니까 거기 다 PhD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막 한 300명이 모였다가 한 두 번째, 세 번째 되니까 한 50명도 안 모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씀들이 너무 저한테 와닿는 거예요. 제가 그 부흥회라는 거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인데 제가 7번을 한 번 빠지지 않고 가게 됐어요. 제 마음 이상. 그러면서 6번째 그 목사님이 그 왜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 죄 때문에 그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다는 거. 그거를 제가 딱 듣는데 그때 그게 딱 깨달아진 거예요. 정말 그렇게 제가 죄인이라는 거 이런 걸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이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죄인이구나. 그 죄 때문에 그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바로 그래서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구나. 제가 그거가 정말 너무 클리어하게 저한테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그날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나니까 저의 삶에 달라진 게요. 감사가 먼저 오더라고요. 아니 나같이 강팍한 사람을 나같이 고집세고 나같이 이렇게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28년을 기다려주셨다는 게 좀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사람과 이런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제 마음을 두드리셨는데 요한계시록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3장 20절에 보면 내가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날 들어오게 하는 자는 내가 들어간다고 그러셨잖아요.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마시리라. 근데 저는 하나님 계속 밀어냈던 거예요. 근데 정말 저를 기다려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그 공허함 때문에 내가 공허함 때문에 아주 죽을 수도 있었겠구나. 그리고 결혼해도 그게 가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결혼이라는 그 안에서 그냥 정말 끊임없이 서로의 의견만 달라도 서로 마음이 너무 그게 되고 이 부부싸움이 물론 칼배기가 아니더라고요. 그 싸울 때 했던 그 이런 것들이 상처가 돼가지고요. 다음에 또 싸울 때 보면 그것들이 또 당신은 항상 그렇잖아. 당신 항상 그렇게 말했잖아. 그게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정말 저를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하나님의 진짜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그런 용납함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우리 남편에 대해서 마음이 내가 이때까지 우리 남편을 좋아했던 거는 내가 그 사람의 조건 때문에 좋아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남편이
그러면서 갑자기 성문 종합 영어 그 구절이 갑자기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아무리 흠이 많지만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그 구절이 갑자기 딱 생각이 나면서 그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을 하셨으니까 그러면서 제 입에서 정말 성령께서 하신 거죠. 그냥 남편한테 계속 그 다음에는요. 그 전에는 계속 남편을 그냥 어떻게 하면 이 내 생각과 같이 있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 잘못했다는 그 소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저한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사랑을 내가 그래서 그런 용서함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니까 우리 남편의 저에 대한 그런 좀 어렵게 하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사실 예수님을 먼저 저보다 영접을 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성경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우리 남편은 구원이 없는 사람이구나. 제가 그때 이제 성경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몰랐던 거죠. 우리 남편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과 이 구원의 이 기쁨을 모르는 우리 남편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떡하지? 나는 천국 갈 수 있는데 저 사람은 천국을 못 가는구나. 그런 생각하니까 정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니 너무 눈물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 전에 제 모습하고는 정말 이 천지 차이인 거죠. 그러면서 저희 남편이 그때는 저희는 사실 이런 거는 상상도 못했고요. 저는 그때는 그냥 남편하고 교회만 같이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 같이 가는 부부가 그 한국 교회예요. 그때는 이제 저희 남편하고 미국 교회는 같이 갔지만 이제 제가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는 우리 남편은 이제 미국 교회 가고 그냥 또 이제 학교 가서 이제 계속 실험하고 이 교회를 한국 교회 같이 가는 부부가 너무 부러웠어요. 그렇지만 제가 기도를 하면 우리 남편이 머리가 이거보다 더 흰 모습으로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저한테 보이는 것 같고 그랬는데 정말 예수님 믿고 한 1년 됐을 때 우리 남편이 이제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남편도 마음을 또 이렇게 만져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같이 부부 사역도 하게 되고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참 하나님이 많이 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안사람이 변했는데요. 진짜 이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변하더라고요. 사실 그 전에 제가 예수님 영접을 했거든요. 미국 사람 통해서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했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게 있다는 걸 그때 제가 보게 됐어요. 저 사람이 변하는데 진짜 제가 원했던 그래서 교회에 가라고 했던 그 모습으로 딱 그냥 하루 만에 변하는데 할렐루야 이때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사람이.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그 남자의 영적인 자존심이 있어갖고 저 사람이 그 구역 예배하고 목사님이랑 막 성경 공부하는데 그게 그렇게 막 시샘이나 갖고는 목사님이랑 이렇게 구역 예배하고 있으면 금요일이면 그 야구를 저희가 했었는데 야구바타 들고 그 가운데로 걸어가면서 제가 믿는 사람인데 그랬습니다. 목사님 가운데로 걸어가면서 열심히들 하세요. 그래서 야구를 하고 제가 그렇게 힘술 부리고 그랬었는데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저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랄리교회 가서 훈련받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죄라는 것은요, 아까 이제 뭐가 중요한 얘기했는데 죄라는 것은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예요. 네. 근데 죄의 원어에는요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라는 뜻이 있대요. 관역을 빗나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인티밋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세상을 주시면서 동물식물 광물을 다 주시면서 네가 다 가지고 다 정복하고 너는 나와 정말 인티밋한 그런 릴레이션십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를 하셨는데 그게 관역이었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치기를 원하는 관역이셨는데 그 관역을 우리가 빗나가는 것이에요. 죄는 그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것이었죠. 네. 여러분들 조금만 저희가 더 그것에 대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우리 믿음에는요, 지금 오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어쩌면 단추를 꿰는 얘기를 오늘은 제가 할 겁니다. 단추를 꿰는 거. 네. 우리가 결혼 얘기하기 전에 먼저 단추를 잘 꿰야 돼요. 이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단추를 아무리 잘 맞춰도 옷이 삐뚤어지죠. 네. 결혼 생활에서 저희가 경험한 것은 이 첫 단추를 잘 꿰야 돼요. 첫 단추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에는요, 구원의 믿음이 있고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지금 우리 안사람이 얘기한 그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어요. 그 다음에 만남이 우리 안사람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사람과의 만남이 예수님의 만남 없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정말 싸우던 그런 나나나나 하면서 정말 불행하게 이 땅을 살아간 그런 모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단추를 잘 꿰는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의 믿음이 있고 성화의 믿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쪽 이야기에도 관심이 많아요. 네. 어떻게 하면 똑바로 살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살아?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이죠. 하지만은 이 성화의 믿음이 되기 전에는 구원의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다시. 예. 제가 28에 예수님을 믿었으면요, 그 전에는 사실은 제가 죽었던 사람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그랬거든요. 죽을 뻔했던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죽을 뻔했던 우리가 아니라요, 죽었던 우리예요. 죽었던. 저는 28살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었었어요. 생명이 없었어요. 몸은 돌아다니고 뭘 공부도 하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존재였던 것이죠. 죽을 뻔했던 것이 아니라 죄로 죽었던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죠. 본어게인이라는 이야기. 그죠? 이 믿음이 있습니다. 이때 주어지는 것은 구원, 영생, 속죄, 죄가 사해지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요. 어떻게?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것은 한 번 우리 인생에 있는 일입니다. 이 성화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로 응애하고 태어났으면 그때부터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이것이 성화의 믿음입니다. 이것에 주어지는 것은 성숙한 신앙이 돼요. 관계의 회복이 됩니다. 저희 가정 세미나가 그거죠. 평안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교제와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 보면은 여기에도 관심이 있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어떻게 꾸려보고 그런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돼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정한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여자에게서 낳고 율법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자기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의 괴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사랑의 관계, 그것을 다시 회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삼기를 원하시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일부만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로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고요. 그것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 성격이나 나이나 모든 배경이나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누구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원을 받기 요소가 무엇이냐 그러면 성경에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아까 우리 안사람이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죄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죄의 차이점을 깨닫고 그래 내가 세상에서 죄는 안 졌지만 그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아내를 미워한 거, 미워하는 것이 죄였구나.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 이것이 죄였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도 우리를 싫어하는 것이 이게 바로 죄였구나.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다. 회개라는 것은요, 지금까지 가던 길을요, 후회랑은 다른 게 뭐냐? 후회는 가던 길을 가다가 뭐 이렇구나 생각하고 계속 그 길을 가는 게 후회고, 회개라는 것은요, 턴어라운드 가다가 이것을 깨닫고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예요. 탕자가 그렇게 바깥에서 삶을 살다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돌아서 아버지께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내가 돌아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가는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 번째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라는 것은 기프트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10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입으로 예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혹시 저희들 간에 아직 예수님을 저는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저의 삶에 이렇게 초청한 그런 경험도 없습니다. 어쩌면 저희들한테 오늘 밤 이런 질문이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당신은 오늘 하나님을 멀리하려 하였던 그 관역을 맞추지 못했던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당신의 구원자이시여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지금부터 30년 전에 저희 삶을 바꿨고 이 질문이 29년 전에 우리 안사람의 삶을 바꿨고 이 질문에 저희가 긍정적으로 대답하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이후에 저희들의 삶은 드라마틱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모습에서 조금씩 변해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가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것까지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열망을 저희들한테 주시고 2003년에는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이라는 공동체를 저희 집에서 4명, 그 마음으로 4명으로 시작한 공동체가 지금 50명 넘고 얼마 전에 저희 공동체를 지나간 사람 수를 쉬어보니까 250명 정도 되는 사람이 그 공동체를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그들은 왜 공부하며 왜 가정을 가지고 있으며 그 가정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까에 대한 비밀을 조금씩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오늘 저녁에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삶의 주님이요 구세주로 정말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대답하는 용기가 오늘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님 모르는 분이 있다면 생기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집사님 잠깐 나오셔서 저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네. 딴 찬양 말고 아까 두 번째 찬양인가 세 번째 찬양 있었죠? 우리에게 향하신 이 찬양 우리에게 향하신 잠시 제가 불러드릴게요. 한번 여러분들 눈 감으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찬양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